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예레미야 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예레미야가 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그분께서 그녀의 모든 궁궐을 삼키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시고 유다의 딸들 가운데서 애곡과 애가를 다하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2월 첫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또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약속의 말씀대로 늘 동행하시고 저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성령을 저희 속에 충만하게 좀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전한 자는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반석이신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시고 원수들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주님이 스스로 원수같이 되었다. 그들의 원수같이 되었다. 이건 최악이죠.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바다에서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전을 받을 때마다 주께 구하면 주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어떤 민족도 그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르단 건너 단번에 그 땅의 크고 강한 족속들을 쳤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무리 적이 많고 크고 강해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고요. 왜?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를 치신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4절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사방에 크고 많은 적들의 둘러싸여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법을 따라 살면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적들이 많다는 게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였습니다. 왜? 그들을 쳐서 복종시키면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조공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죠. 주변에 적이 많다는 게 이스라엘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에서 왜? 그들이 다스리기 때문이지. 그럼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주인과 같은 거지. 이스라엘 주변에 크고 강한 민족들이 많다 하면 큰일 났네. 우리가 이제 여기 어떻게 사냐. 이거는 우리가 약할 때 말이고 우리가 강할 때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종을 좀 더 많이 삼게 조공을 좀 더 받게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이 강할 때는 그런 거죠. 신명기 28장 7절에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려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때죠. 이게 이제 주님이 그들이 주신 복인데 그들은 승리자요 정복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방패요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를 버릴 때 주의 법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전이 되는 거죠. 그들을 지키시는 분께서 그들을 떠나버리면 그들은 주변 민족들의 먹이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됩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고 원수들 앞에 패하게 하시고 도망자가 되고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게 하십니다. 그들을 치러 온 원수들을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주를 버릴 때 그들은 원수들에게 포위되고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의 구출자, 돕는 자,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원수가 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원수가 된다.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면 그들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에서 주님을 원수로 상대해, 주님을 대적으로, 주님을 원수로 상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는 순간 그들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어버리면 그들 옆에 있는 조그만 부족 하나도 못 이깁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주께서 그들의 원수요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시고 징벌하신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은 사네립에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의 군대에는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공격이 있기 전부터 주의 심판을 선포했고 너희는 바빌론 왕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심판을 수용하고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를 섬기면 주께서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구체적으로 선포했고 그들이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이 땅은 70년 동안 안식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주께서 그분의 진노 중에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으며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받침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진노 중에 이랬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침략국이나 바빌론이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같은 진짜 마귀새끼 같은 나라들, 마귀새끼 같은 왕, 뭐 이런 식으로 바빌론 왕이나 바빌론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민족의 원수 바빌론 같은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수를 갚자 힘을 기르자 같은 애국 정서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죽창가를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민족 감정을 고취하는 일은 선동가들이 하는 일이지 예언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이 모든 재앙과 비극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사실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민족적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족 정서를 고취하고 말이죠. 적대감을 키워주고 분노를 유발시켜주고 이래야 뭐지? 제대로 된 사람이지. 뭐 이게 뭐 바빌론 왕 섬기라 그러고 항복하라 그러고 뭐 물이 포로된다 그러고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진짜 여기서 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다들. 어찌하여 주께서 그분의 진노 중에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으며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다. 이 보통 중동 지역에서 구름은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비를 내려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뭐 인생에 먹구름이 끼었다, 인생에 구름이 끼었다 그러면 그건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의미죠. 이집트나 뭐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 그쪽에서는 뭐 구름이 끼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 시나 문학에서 구름이 끼었다, 인생에 구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주 복받은 인생이고, 한국 사람에게 얼굴에 구름이 있다 그러면 뭐죠? 안 좋은 뜻이, 흐리다는 뜻이야. 흐리다는 뜻은 안 좋은 뜻이야. 춥고 헐벗고 하여튼 뭔가 농사도 잘 안 되고, 그 한국으로 집도 다 남양이잖아요. 왜? 빛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남양을 짓는 겁니다. 뭐 미국까지 와서 남양 찾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남양을 왜 찾아? 이 뜨거운 곳에. 예. 중동지에서 구름이란 것은 그래요. 고마운 존재예요. 항상 구름이 하면 항상 고마운 존재예요. 보호자란 뜻이에요. 구름 자체가. 또 거기다 비를 내려주니까. 일조량이 적은 한국에서는 인생의 구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뜻이지만 이스라엘에서 구름은 매우 긍정적인 매우 좋은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진노 중에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다 하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분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다 하면 좋은 뜻 아니에요. 근데 주의 정죄 심판 진노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었다 이 말인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별칭은 시적 표현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힘이 모두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뭐냐, 다 끝났다 이 말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주 찬란했지. 그때가 이스라엘의 힘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 압도했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대군을 상대로 대선을 거두고 겨우 몇몇이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에 놀랐습니다. 뭐 그 조그만 나라가 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이게. 아시리아가 당대 최강의 제국을 깨부쉈단 말이죠. 사실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승리나 그들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추락해서 땅에 떨어질 줄은 그들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받침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요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진노의 날에는 이 땅을 완전히 멸하여 황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보여진 사건으로 주의 날 대환란 때 이 온 세상에 임할 사건의 예표입니다.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들을 삼키셨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진노하사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시고 그것들을 땅에 내리치셨으며 그 왕국과 그것의 통치자들을 더럽히셨도다.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 모든 도시들을 치고 그들을 노략하고 불태우고 뭐 죽지 않은 사람들 다 포로 잡았는데, 바빌론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주어가 다 뭐죠? 1절도 다 주께서죠.
1절도 주께서, 2절도 주께서, 3절은 그분께서, 4절 그분께서, 5절 주께서, 6절 그분께서, 7절 주께서, 8절 주께서, 전부 다 뭐죠? 주어가 다 주께서지 바빌론은 언급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일을 한 건 다 바빌론이에요.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켰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은 바빌론이 있어요. 바빌론 왕이었죠. 진노에서 유다의 딸을 무너뜨리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땅을 내리쳤고 통치자를 더럽히고 전부 다 바빌론 군대입니다. 근데 이 바빌론은 아예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 모든 도시들을 치고 그들을 노력하고 불태우고 죽지 않은 사람들 포로 잡아왔는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것을 바빌론의 침탈, 바빌론의 불법 강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들을 삼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셨도다. 어때요? 그들은 전부 다 주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뭐 좀 배교는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앙이 뭐죠? 유대교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셨도다. 주께서 너희를 내리쳤다 이러면 이게 뭐 저 거짓 예언자 같죠. 만약 한국교회 어떤 목사나 성도가 중국이나 일본의 한국 침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건 대대로 매국노로 욕먹을 겁니다. 주께서 한국을 이렇게 뭐 30몇 년을 치셨도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주께서 설교단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 목사 그건 못 살아남습니다. 어디 감히 저런 말을 하고 자빠졌나 이래 됐지. 그 누가 그 설교 듣고 있겠어요? 주께서 하면.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일본의 식민지배 때 한국 군인들은 일본과 한 번도 전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한 번도 치르지 않고 나라가 넘어갔어요. 정말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합병이었습니다. 유례가 아예 없지. 이런 건 총 한 번 안 쏘고 피 한 번 안 흘리고 한국 한양이죠. 한양 시민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한 방울 안 흘리고 합병됐다고. 그 이완용의 말대로 비겁한 평화가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것에 본보기를 보여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바빌론 군대처럼 조선을 불태우지도 않았고 죽이거나 포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나죠? 엄청 돈 갖고 와서 상하수도 건설해 줬어요. 얼마나 황당하지? 그럼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매국노 되는 거지. 그러나 바빌론은 야곱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 놔주고 그래 않았어요. 박살내버렸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산산조각 냈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살하듯이 죽였습니다. 도살하듯이. 그런데 이 일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했다고 하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시고 그것들을 땅에 내리치셨으며 그 왕국과 그곳의 통치자들을 더럽히셨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신 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바빌론 군대가 아니고 이 일을 하신 것,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주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땅에 내리치신 분도 주 하나님입니다. 그 왕국과 그곳의 통치자들을 더럽히신 분도 주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사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그 땅에 그 백성에게 행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수긍하고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거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가거나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방법은 뭐냐? 그 시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을 행하는 건 뭐냐?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고 바빌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끝까지 최후에 나는 조국을 지키겠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반역이고, 주님께 반항하는 거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항복하고 바빌론을 섬기면 70년 뒤에 돌아온다고요. 자기들 땅에 살면서 남의 통치를 받는 일도 괴로운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해야 된다. 징벌을 수용해야 된다고. 3절. 그분께서 친히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셨으며 그분의 오른손을 원수 앞에서 거두셨고 그분께서 사방에서 삼키는 불고 타오르는 불같이 야곱을 대적하여 타오르셨도다. 지금 계속 주어가 뭐죠? 그분께서잖아요. 그분께서. 이건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매절마다 우리는 주께서 그분께서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던 이 땅이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나? 아무리 불평하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은,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말이죠.
주께서 친히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뿔이 자주 나오는데 뿔을 꺾었다 해야죠. 뿔이 자주 나오는데 뿔은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가장 높은 것, 강한 것, 센 것, 즉 힘과 권능을 말합니다. 물론 근육,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근육이 있죠. 살보다는 근육이 더 강하죠. 근육이 좀 더 강한 게, 맨살보다 근육이 더 강하고, 근육은 칼로 베도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근육보다 더 강한 건 뼈죠. 뼈보다 더 강한 게 뭐죠? 뿔이죠. 어떤 몸이든지 제일 강한 게 뿔이에요. 소에게 제일 강한 거는 소뿔이지. 양에게도 맞아 제일 강한 거는 뿔이라고. 짐승들에게는 뿔이 어쨌든 자기 몸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고 또 제일 높은 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뿔 하면 가장 높은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센 것, 힘과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의 왕관이 뿔의 형상을 기본으로 제작됩니다. 어느 나라 왕관이든 기본 디자인은 뭐죠? 모델은 뿔이에요. 좀 화려한 뿔을 이제 잘 디자인해 가지고 이제 왕관을 만드는 거죠. 그 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꺾으셨다. 힘과 권력을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왕도 포로가 되고 귀족들, 제사장들도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 같은 종의 신분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그것도 내가 유다에서는 왕이었는데, 유다에서는 통치자였는데, 유다에서는 제사장이었는데, 바빌론 가보면 다 똑같은 뭐죠?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다 같은 포로일 뿐이고 종일 뿐이라고. 그나마 잘 풀린 경우가 다니엘처럼 왕국의 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잘 풀린 케이스예요. 다음 3절. 그분의 오른손을 원수 앞에서 거두셨고, 주께서 손을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은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 지키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손을 거두셨다, 손을 떼셨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난 그 일에서 손 뗀다 하면 뭐죠? 나 이제 손 뗀다 이 말이 뭐예요? 손 뗀다. 내가 그 일에서 손을 뗐다 하면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 일에선 더 이상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포기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국이나 유럽이 손을 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크라이나 금방 망할 겁니다. 6.25 때 미국이나 유엔이 한국 문제에서 손을 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서 손을 거두시면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적과 싸워야 됩니다. 그분께서 사방에서 삼키는 불, 곧 타오르는 불같이 야곱을 대적하여 타오르셨습니다. 주의 분노가 타올랐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그 불길은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주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쏟아지는 주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심판의 불길을 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 예수님 흘린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피는 화해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구속의 피고 화평의 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능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4절. 그분께서 원수처럼 그분의 활을 당기셨고 그분의 오른손을 대적까지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에서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모든 걸 죽이셨으며 그분의 분노를 불같이 쏟아내셨도다. 하나님 원수처럼 그분의 활을 당기셨다고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원수의 화살들은 우리 주께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였다. 구원의 방패였고 그들의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주님이 그들을 둘러싼 방패였다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주님이 쏘는 활을 맞게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시편으로 가서 시편 7편 11절 13절 시편 7편 11절 13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또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12절.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칼을 가시리라.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미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여기 그분께서 이미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그것을 준비하셨도다. 13절. 그분께서 또한 그를 위하여 사망의 도구들을 준비하셨도다.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화살들을 정하셨도다. 여러분, 활과 화살이 나오죠. 사망의 도구들 나와요. 활은 멀리서 쏘는 거죠. 근접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활을 맞으면 어디서 쐈지 하면 이미 그때는 이미 뭐죠? 맞은 상태야. 어디서 쐈지 늦은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재앙을 당하고 어떤 뭘 당했는데 이게 왜 왔지 하면 뭐지? 나도 몰라. 난 이미 맞아서 아플 때는 뭐 그때 찾아봐야 뭐 그죠? 그 화살은 적을 보는 게 아니라 활을 누가 쏴버리면 말이죠. 물론 우리가 활을 쏜 사람 볼 수 있겠지만 맞고 나서 활을 쏜 사람 본단 말이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재앙 저런 재앙 가면 갑자기 내가 병이 걸렸어.
이거 어디서 봤지? 뭐 이런 거 하죠. 누가 쐈지?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것을 그들은 칼에 맞는 게 아니라 활에 맞은 기분인 거예요. 화살에 맞은 기분이라고. 왜? 자기들은 그냥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재앙이 임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뭐 이미 뭐 경고를 많이 했지만 그 당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악한 자를 향하여 준비한 사망의 도구들, 그분의 활이 유다를 향해 당기셨습니다. 사악한 자를 향해서 당겨야 되는데 유다를 향해 당기셨다. 왜? 유다가 지금 사악한 자예요. 유다가 지금 사악한 자라고. 그분의 오른손을 대적까지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에서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모든 걸 죽이셨습니다. 전쟁이 나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왕족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은 바벨론 앞에는 똑같이 그냥 죽어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분노를 불같이 쏟아내셨도다. 주께서 유다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들에게 그분의 분노를 불같이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끌 자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에스겔 14장 13절 14절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심히 범법하여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곳에 빵지팡이를 부러뜨리며 기근을 그 위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으리라.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고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예루살렘에 그 세 사람이 함께 있다 해도 예루살렘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들의 아들 딸도 구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곳에 보내신 혹독한 심판은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5절 다시 예레미야 예가로 와서요. 2장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그의 모든 궁궐을 삼키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셨고 유다의 딸 가운데 애곡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주께서 그들의 원수같이 되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모든 궁궐을 삼키셨습니다. 그분께서 전부 그분께서요. 바벨론의 군대가 한 일인데 성경은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셨고 유다의 딸들 가운데서 애곡과 애통을 다하셨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패배와 죽음, 멸망, 포로됨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악함 때문에 그의 폭력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유다의 사악함과 불법 때문에 생긴 일이란 겁니다. 전쟁 중에 유다의 예언자가 이것을 적의 탓이라 하지 않고 유다의 잘못이다, 유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란 비난과 저주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그건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인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말하는 것마다 하는 말마다 전부 다 원수는 한마디 욕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입에서 최소한 누구 이야기 나와야 돼. 바벨론 이야기 나오고 느부갓네살 욕은 나와야 되는데 원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이야기하니 이런 황당한 이런 미친 예언자가 있나 싶다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로 욕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 신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도 같은 유대인들, 같은 유대교 신자들의 욕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내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깨닫고 알고 그렇게 믿는 순간 그들은 즉각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섬겼으면 붙들려가는 일은 최소한 없어요. 3차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차 전쟁도 끝났어요. 1차 전쟁도 끝나고 그냥 왕조도 보존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반역을 하니까 이집트가 손잡고 자꾸 반역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들은 바벨론 왕을 잘 섬기는 게 뭐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순종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바벨론의 악함이나 불법이라고 보면 그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잘하는 일이겠지만 그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뭐냐? 여기 지금은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게 뭐다? 반역이에요. 만약 나는 믿음으로 채워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 포기하지 않고 당대에 맞서겠다. 그게 개죽음입니다. 그건 개죽음이에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그분의 징벌과 심판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냥 받아들이고 후위를 도모하라. 70년을 잘 보존하라고. 6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장막을 동산의 장막같이 격렬히 치워버리셨고 그분의 집회처 소들을 멸하셨도다. 주께서 그분의 진노를 시온에서 엄숙한 명절과 안식들을 잊히게 하셨으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뭐 주님의 집, 영구한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의 도성이다 말이에요. 왜? 여기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할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을 장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막은 뭐죠? 언제든지 치고 걷는 게 장막이에요. 영구한 집이 아니단 말이죠. 장막은 여행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치고 옮길 때 걷어버리는 임시처소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장막을 동산의 장막같이 격렬히 치워버리셨다 이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장막을 다시 사용할 목적이 있을 때는 치워버린 게 아니라 곱게 접죠. 이거 다음에 다시 써야 될 때 뭐죠? 곱게 접어가지고 뭐 등산을 가도 그렇잖아요. 캠핑을 가도 장막을 치울 때 해가지고 곱게 접어서 차에 집어넣죠. 왜?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곱게 접어서 잘 찢고 먼지 잘 털고 해서 그래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막이면 어떡하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막이면 곱게 안 접죠.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치워버린 거죠. 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막이면 찢어지거나 상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마구마구 걷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빌론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집회처 소들을 멸하셨도다. 그분의 집회처 소가 어딘데요? 그게 성전이에요. 주의 회중들이 율법에 따라 함께 모이는 성소의 뜰까지 모두 멸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사람 모일 일은 없다 이거죠. 이곳에 사람이 모일 일이 없다고.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버렸고 성전 건물과 성소의 뜰과 앞마당까지 모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주의 법을 따라서 명절들 지킬 일도 없고 안식일을 준수할 일도 없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 교도들의 종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은 모두 잊혀지고 이전 세대나 우리 조상들이나 했던 유산이 되는 거죠. 우리 조상 때 그렇게 했는데 여기 바벨론 오기 전에 우리 전부 다 성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1년에 3번 예배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건물도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는데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는데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일 안 했는데 바벨론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종살이 하는데 무슨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이 어디 있냐고. 그 안식일은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해도 6절 주께서 그분의 진노로 시온에서 엄숙한 명절과 안식일들을 잊히게 하셨으며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멸시하셨도다 했네. 시온에서 지킨 엄숙한 명절들은 이제 6월절, 77절, 장막절이죠. 이 세 가지 명절은 모든 유대 남자들이 주 앞에서 함께 모여 지킨 엄숙한 명절들인데 이제 그들은 이곳에 이 명절을 지키러 올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포로기에서 그들은 먼 이방 땅에 머물게 되고 성전 예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해지 한 70년 안 하면 다 잊혀져요. 70년으로 안 하면 다 잊혀집니다. 안식일 월삭도 유대에서 다 지키는 것이지 바벨론에서 지킬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미국에 살면서 설도 추석도 잊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여름에 설날하면 기억납니까? 며칠 전 설이었다는데 저는 그거 찾아보지 않으면 설인지 설이 언제인지 추석이 언제인지 몰라요. 누가 이제 설 추석이라 하니까 이렇게 보고 설 추석 아는 거지. 다 잊어버리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거 다 잊어버리죠. 여기 알면서 여러분이 초복, 중복, 말복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삼복대 이런 말 안 하잖아. 다 이제 한국에서 그런 말 하지. 그때 삼계탕을 먹는다느니 그런 거 있잖아. 팥죽을 쓴 동지 그런 거 있나요? 다 까먹죠. 까먹는 정도 아니라 의미 자체가 없지 아예. 근데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그렇게 됐다. 안식이라는 게 월삭이라는 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다 있으면 한국의 명절들 생각하게 되죠.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면서 이전에 그의 조상들이 모세의 법에 따라 행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 3세들은 히브리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면 언어도 이제 먹어요.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유대 땅에서 왕과 제사장들이 뭔데?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왕족이란 건 없어요, 이제. 왕족이란 건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도 왕족들은 따로 대우하자. 왕공족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대우하고, 용돈 잔뜩 주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이시 왕가들을 왕공족이라 그래가지고, 황실 옆에다가 딱 왕실 하나 지어주고,
그들 용돈 얼마나 많이 줬던지 이놈들이 뭐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뭐 별별 짓 다 하고 다녔죠. 응? 별별 짓 다 하고 다녔지. 응? 근데 바벨론은 그런 거 일체 없었단 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나 그래도 유대에서 제사장이었는데 그 무역에서 어쩌라고. 바벨론에서 제사장이 뭔데? 레위 제사장들은 바벨론에서는 모든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개 포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응? 할 일도 없어요. 훗날 고레스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서 뭐 할 건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다 왜 돌아가서 뭐 할 거냐고. 더 이상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라가 그때 돌아가는데 레위 사람이 없네. 레위 사람 찾아와서 좀 데려가자고 레위 사람 찾아오라잖아요. 레위 사람. 돌아가는데 레위 사람 좀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레위 사람이라도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서 뭐 할 건데. 그래 된 것 같단 말이죠. 다 잊혀졌다. 이거 7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재단을 던져버리셨고 그분의 성소를 혐오하셨으며 그녀의 궁궐들의 벽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도다. 그들이 주의 집에서 엄숙한 명절의 날 같이 떠들썩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떠들썩하겠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주의 재단, 주의 성소를 거룩한 것, 유대인들은 주의 재단, 주의 성소를 거룩한 것으로 신성시했는데 정작 주께서는 자신의 재단을 던져버리셨고 그분의 성소를 혐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군대가 재단을 걸고 성소를 파괴하고 불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곳에는 거짓과 불법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분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회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종교심으로 주를 섬겼고 형식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헛되이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크리스천들도 비슷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바른 경배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녀의 궁궐들의 벽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궁궐벽이 무너졌다,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서 엄숙한 명절의 날 같이 떠들썩하게 했도다. 주의 성전은 성도들이 아니라 원수들이 들어서 함성을 질렀을 것이고 왕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성전에는 주께 경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이 아니라 그곳을 침략했던 원수들로 가득했고 성전의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릇 하나까지 다 옮겨졌어요. 8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따로의 성벽을 멸하려고 작정하셨으며 그분께서 그분의 측량줄을 펴시고 그분의 멸망시키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녀의 보루와 그녀의 성벽으로 애곡하게 하였으니 그것들이 함께 세약해졌도다. 시온의 딸의 성벽,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가파른 산의 요새처럼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걸 아주 예루살렘은 그 지정학적으로는 천의 요새라 그래요. 그런데 이 도시의 성벽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주께서 이 성벽을 멸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한 이 일을 모두 주께서 행하셨다고 되어 있죠. 바벨론 왕은 주의 전쟁 무기였고 전투도 없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측량줄을 펴시고 그분의 멸망시키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의 측량줄, 또 주님이 무게를 다는 저울추, 그건 그곳에 불법을 재고 달아보시는 겁니다. 불법이 충만할 때 심판이 집행됩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불법이 넘치게 되자 주님은 그곳을 멸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녀의 보루와 그녀의 성벽으로 애곡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그것들이 함께 퇴작해졌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이 망하면 전부가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망했다 그러면 뭐 나라 자체가 망한 거죠. 9절.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으며 그분께서 그녀의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부수셨도다. 그녀의 왕과 그녀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도 더 이상 없고 그녀의 예언자들도 주께로부터 나오는 현실을 전혀 찾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했죠. 성문의 빗장들은 파괴되었고 부서졌습니다. 여기서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바빌론 군대가 아니에요. 주하나님입니다. 돼 있어요. 그녀의 왕과 그녀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도 더 이상 없고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왕과 통치자들 모두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없어졌다 이 말은 아니죠.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땅이 없어졌으니까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디서 지키라는 거죠? 내가 내게 주는 땅에서 지키라 이거야. 근데 그 땅에 안 갔으니까 그 땅에서 내가 옮겨졌으니까 그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은 없어진 거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없다. 광야에서 주님 주신 법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은 그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예요.
구약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그 땅에서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범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그 땅에서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 땅에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밖으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땅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과 뭐가 되죠?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와야. 구약에서는 항상 그 땅이 제일 핵심이에요. 신약에서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뭐든지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한 사람이 핵심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게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구약에서 모든 법이나 관습이나 삶의 모든 건 뭐죠? 그 땅에서예요. 근데 그 땅에 안 살 것 같으면, 내가 그 땅에 안 살 것 같으면 뭐 약속인지 뭔지 다 없는 거지. 이제 그 땅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났으니까 주님이 그 땅에서 지키라고 하는 법도 없어졌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주님 주신 법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가면 그들은 지켜야 할 율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안식일 준수 당연히 없는 거죠. 월삭을 지키는 일 이방 땅에서 지킬 법이 아닙니다. 성전규례 이방 땅에서 무슨 성전규례가 있어요? 뭐 내 성소를 존중해 여기라. 성소가 어디 있는데 성소를 존중해 여기라. 아니 법 자체가 없는 거죠. 레위 지파 그런 거 없어. 이방 땅에 가면 그런 게 다 없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는 그런 게 다 없는 거죠. 그 절기 준수 역시 이방 땅에서는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이, 그거는 11조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서는 11조라는 게 없어요. 제사장체가 역시 이방 땅에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도 더 이상 없다고 한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율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9절. 그저 예언자들도 주께로부터 나온 현실을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자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포로기도 유명한 예언자로는 에스겔이 있었고, 바벨론 왕국에서는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아주 걸출한 예언자였는데, 여기서 말한 예언자들은 이미 기록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께로부터 나오는 현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포로기 동안에 그들은 예언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포로요 종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될 목사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예루살렘에서나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지, 바벨론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다 똑같은 포로일 뿐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께 복을 받는다고 해봐야 거기서 씻어 먹히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다들 웃지. 내가 11조를 잘 내야 된다 그러면 다 웃죠. 누가 거서 아이고 아멘 해. 바벨론에서 그 말 통하지 씻어 안 먹힐 말입니다. 왜? 거기서는 그런 게 없다고 아예. 너희들이 헌물 가져와서 성전에 바쳐야 되라. 성전에 됐는데. 바벨론에서 아예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다 말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그녀의 예언자들도 주께로부터 나온 현실을 전혀 찾지 못하였다. 성경 말씀을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방 땅에서는 그래요. 이 한국의 오순절교회 목사들 말이죠. 기복주의 이런 거 하면 말이죠.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오순절파 목사들은 뭘 잘하면 복 받는다고 막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독일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 그 노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한국에서 하는 방식대로 11조를 잘하면 주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앉아있는 노인들이 다 웃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낄낄 웃고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다 웃더라는 거예요. 한국 같아서 다 아멘을 하는데 아멘 안 하고 다 웃어. 왜? 그들이 받는 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 딱 정해져 있는데 뭔 놈의 복을 더 받아. 응? 복을 더 받긴 뭘 더 받냐고. 응? 연금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말은 완전 헛소리고 거짓말이고 웃기는 말에 불과했던 겁니다. 유럽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긴 뭘 더 받냐고. 정해준 거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받는데. 응?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말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복을 받긴 뭘 복을 받아. 이런 거예요. 그들의 예언자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주의 현실을 찾지 못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말야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딱 하나예요. 70년만 견디면 된다. 70년만 견디면 된다. 70년만 견디면 돌아간다. 돌아가면 누가 웰컴하여 돌아가면 폐허인데 다시 도시와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생고생 다 하는 거지. 차라리 여기 남아있는 게 차라리 그때는 더 나을지도 모르지.
뭐 그런 거지. 10절입니다.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침묵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자기 몸에 굵은 배를 둘렀도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그들의 머리를 땅으로 숙였도다. 시온의 딸의 장로들, 이 말은 유대의 장로들을 실제로 표현한 말이고요.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가 된 장로들이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땅에 앉아 침묵할 뿐입니다. 이런 사태가 온 건 다 너희들 책임이다. 그래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유다의 멸망에 그들의 책임이 없는 거냐요. 장로들은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이고 또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다의 패망에는 장로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들은 불법과 죄에 대해서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됐고 책망해야 됐습니다. 회개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예언자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이 많은 그날까지 도리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뒤늦게 예언자가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 위로 티끌을 뿌리고 자기 몸에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주의 영은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그들의 머리를 땅으로 숙였도다. 예루살렘의 처녀들 하면 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 하면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 유다의 백성, 유다의 시민을 말하는데 그들의 머리를 땅으로 숙였다. 이것은 굴복했다,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굴복할 때 가장 가벼운 것이 목을 숙이는 것이고, 다음은 허리를 숙이는 것이고, 다음은 무릎을 꿇는 것이고, 다음은 머리를 땅으로 숙이는 겁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들로 쇠약해지며 내 속이 타고 내 간이 땅 위에 쏟아졌도다. 이는 내 백성의 딸의 멸망 때문이라. 왜냐하면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하겠기 때문이로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지금 상태예요. 그의 눈은 눈물들로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속은 탔고 그의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 표현은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뭐라죠?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지. 저 자식 간이 배 밖에 나왔네. 간이 부었네. 간이 탱탱 부었네. 뭐 이런 거 쓰는, 이런 말은 쓰죠. 뭐 간이 녹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근데 간이 땅 위에 쏟아졌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 성경적 이거 유대식 표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간대기가 부었네. 이건 잘 써요. 간이 부었다, 간이 녹았다, 애간장이 찼다, 끓어오른다. 간이 뭐 그런 뜻인데, 간이 부었다는 말은 간이 배 밖으로 났다 이 말은 뭐죠? 무모하다, 용감하다, 뭐 나는 무식하다 이런 거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간이 땅 위에 쏟아졌다 이랬는데 이것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는 내 백성의 딸의 멸망 때문이라. 동족의 아픔과 슬픔은 곧 그의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고 속이 타고 간이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다시 11절 왜냐하면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하기 때문이로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속이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했다는 것은 집이 불태워지고 부모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거리에 버려뒀기 때문입니다. 애들까지 데려가기 너무 묶어서 데려가기도 힘들어요. 애들은 행군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 버려두는 거죠. 그럼 굶주림과 두려움에 기절하는 겁니다. 애들은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 알아서 죽어요. 알았어. 거리에 버려져 기절해 있는 아이들은 거둘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전쟁에서 버림받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주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주의 복을 버릴 때 그들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는 저주와 재앙이 됩니다. 이거 속담에도 빛을 거절하면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주님으로부터 재앙이 그들 위에 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말씀이죠. 둘 다가 되는 겁니다. 지킬 때, 믿을 때 그게 복의 말씀이고 불순종할 때, 거역할 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란 게 그렇습니다. 믿을 때 생명이 되고 거절할 때 화가 되는 거지.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말씀이지만 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 주의 말씀이란 게 그러면 주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믿을 때, 또 아니면 거절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당했던 일들인데 무슨 말씀이 특이하게도 이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다 주께서라고 하고 있다. 다 주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솔직히 누구라도 이 말씀은 알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믿기 어려운 거지. 그들은 이 사실을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그 인내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려고 해봐야 그건 자기 힘 만드는 것이고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참 이 성경 기록들의 그 인내와 위로를 저에게 주시고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번복기로 기록되고 또 저에게 교훈과 이 배움을 위한 것들을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런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 역사 인물들 또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좀 선명하게 마음속에 좀 각인시켜 주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냥 글자로 그냥 글로 읽힌 것이 아니라 생생한 이 권능 있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현실성 있게 실감나게 그렇게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이 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귀를 주시고 또 보는 눈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영적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보여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도 보게 해주시옵시고 또 마음에는 주의 기쁨과 주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위로부터 주의 영을 충만히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